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12분, 14분 정도가 남았네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3년들이 14분만 지나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23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24년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제 마음은 와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여기에서 적절하지는 않는 표현 같으나 그래도 이 말이 제게 이 시간에 와닿고 오늘 하루 와닿는 말씀입니다. 와보라는. 24년에도 이겨내겠고 24년에도 승리하겠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와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잘해왔습니다. 또 잘하실 것입니다. 24년에도 하나님 은혜가 늘 임하여서 다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잘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며 놀면서 부르는 동요입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의 아이들은 몸을 흔들며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멈춰라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방방 뛰며 춤을 추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자동차의 엑셀 페달을 밟을 때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이 고장 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인데 위험한 상황에서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셀 페달은 밟아도 안 나가면 차는 사고는 안 나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밟아서 차가 서야지 서지 않으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산양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갑자기 질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영문을 모른 채 내달립니다.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는 질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서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멈추는 힘이 필요합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려면 때때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험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도 모를 채 과속으로 내달리는 인생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멈추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상대방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그대로 멈춰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조건 달리기보다는 하나님 뜻과 성령 인도하심에 의해서 달리시고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오전 예배 때에 여호와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한 여호와의 종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기 앞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명이 결국 우리들이 2024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24년에도 우리가 기쁘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를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기 종으로 삼으신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손인 야곱 곧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척하고 마침내 그를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종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불러 모아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도 말씀했지만 언약의 백성 이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이렇게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민족 전체보다는 개인의 구원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 이방 민족이라서 그 민족 전체가 무조건적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소서. 그러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각 개인의 어떤 믿음, 자신의 믿음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는 자신의 믿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믿음이 결국 24년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중요한,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졌느냐는 이 말씀, 맡겨졌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옮기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맑은물 성도 여러분들도 24년에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영생의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우치시고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거역했지만 그 믿음은 변치 않을 거라고 하나님 확신하면서 그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살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고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믿었던, 내가 믿고 있던 그 신앙, 내가 숨어있던 그 신앙이 다시 모이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힘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던 믿음이, 그 믿음이 세상 속에 갔다가 세상 속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24년에 다시 우리 믿음이 결국 살아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들어가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맑은 물 교회도 세상에서 헤매던 그 영혼들이 결국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2024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은 1차적인 사명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즉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부의 사명이고 궁극적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라. 궁극적인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를 전해라는 땅끝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 구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베푸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되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부활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4년에는 우리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첫째는 모으고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 땅끝까지 다니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허락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동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동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나가서 구원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이방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24년도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24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인생의 여정에는 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하는 이 사명과 땅끝까지 이방의 빛을 전가하는 구원이 베풀라는 이 말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 사람에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을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오전에도 전했지만 편하게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도 멸시도 받고 가는 곳마다 다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말씀해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은 바 되었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순탄한 길을 걷지 못하러 갑니다. 힘들게 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도 거부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의 메시아가 큰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부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다니는 곳곳마다 벌레같이 취급받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런 모멸감 느끼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했고 알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었는데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정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같이 멸시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걸음걸음 하는 데마다 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가는 백성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는 않습니다. 멸시와 미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속자이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종을 멸시받고 미움받는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잠시 낮추셨으나 잠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잠시 낮추시나 잠시 멸시와 미움받는 시간이 있게 하시나 결국 어떻게 해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결국 경배받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뭡니까? 경배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귀한 백성이 된다. 무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종이신 메시아 앞에 메시아를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받고 미움을 받고 벌레 취급받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목숨까지 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우리 24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돌아오게 하는 사명, 모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힘들지만 또 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데 때로는 힘듦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서 일어서게 해서 경배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반드시 24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모으라는 사명. 맑은 물 교회로 돌아오게 하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이 전파하는 과정마다, 수행하는 과정마다 힘들고 멸시당하고 미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으시길 바라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올 24년도에는 우리 맑은 물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맑은 물 교회 안에서 시험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4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24년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하나님 이 말씀 사명에 부여잡고 걸음걸음마다 외치고 행하는 곳에서도 외치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외치는 믿음의 사명자, 믿음의 전도자, 믿음의 성도로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년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왕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헤쳐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